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양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방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라고 했지만 사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죠? 사실 인사라기보다는 뭔가 이 멘트는 상대방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의 이제 문장이기도 해서 좀 어색해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유식한 척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죄송하게도 잠깐 유식한 척을 해봤지만 사실 이것은 다중인격이라는 말로 다중인격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다중인격 장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애라고도 부르진 않는데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격들이 2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격들이 바뀌는 그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좀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죠. 서로 이 인격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게 또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다주인격 장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A, B, C, D 인격이라는 게 있었는데 B라는 인격을 탑재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법정에 갔을 때 저는 다중인격 A, B, C, D가 있는데 이 B라는 인격이 했을 뿐이고 저의 A, C, D는 모릅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무죄 판결 나온 경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우리도 어떤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과부하에 걸리기도 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그 부분에 그 동기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저도 아마 언젠가 감당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들로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오십니다. 휴일과 연차를 빼고는 딱히 뭐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직장 안에서 상사에게 까이고 밑에서 올라온 후배들한테 치이고 그렇죠. 거래처와 매일 통하면서 화를 그냥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면서 거꾸로 제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이런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 때문에 버티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이라는 거 정말 너무 없어지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은 아마도 엄마라는 그 정체성 확립에서 나오는 힘일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만약에 내가 놓아버린다면 그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아마 엄청난 혼란과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북 이스라엘이 이미 분열되어 있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의 그 너무나 유명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던 시기에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의 위협에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은 보이는 그런 시기였고요. 요시야 왕이 열심히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와중이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냥 형식적인 경건만 추구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타락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 가짜 회개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단다 라고 촉구하는 선지서가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바꾸는 것, 형식적인 것만 바꾸고 저 잘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부터, 그 내면으로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바냐서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남유다 사람들의 지금 현 모습은 어떤지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스바냐서 3장 1절에 보여지는데요. 한번 스바냐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인저.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매우 이런 뜻입니다. 매우 반역적이고 말 진짜 안 듣고 대사할 때마다 매우 부정하게 드리고 너의 내면은 다 부패해 있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성전, 거룩한 전이라는 그 이름과 너무나도 반대된 모습,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조되게 읽지는 않겠지만 스바냐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고 그래서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셨고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줬지만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제 법정에 서면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서면 심판을 받을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인간을 향해서 참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계획이 드러나는 부분이 3장 12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실제로 과거에 그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특히나 이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보면서 많은 오해를 샀던 것이 바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막 심판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처럼 사랑했다가 또 그러다가 그 피눈물 갑자기 쏟으시고 그러다가 인간 입장에선 소름 돋게 혹시 그 저기 지킬 앤 하이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이렇게 다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이 성경 해석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는 한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자식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몽둥이 들면서 오늘만을 기다렸다.
오늘 작사를 내버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시지 않을까요? 네. 물론 혼내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막 이놈 시키 오늘 제삿날이다 뭐 이러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얘 오늘 호적에서 파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밉죠. 혼내야죠. 근데 혼내면서도 동시에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이 자식이 너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생각하시겠죠. 저도 우리 그 중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어떤 우리 그 사랑스러운 우리 중등부 지체들은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쁩니다.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실제로 성경 가지고 질문도 저에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더 죽일 만큼 사랑스럽고 어떤 놈들은 예배 시간에 잠만 주무시고 찬양할 때도 주님이 그 무릎 밑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묵상하고 계시고 중등 뭐 행사한다고 하면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안 갈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친구들을 말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거죠. 계속 저렇게 되면 진짜 안 될 텐데 너무 아쉽다.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좀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시면서까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공유하시고 이루시는 그 사랑을 좀 같이 누리자 해서 초대했는데 계속 인간은 엇나가는 것이죠.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엇나갑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눈이 가지 않고 정말 그 계속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지업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터치하지 않는 것처럼요. 살짝 터치는 하실 겁니다. 근데 아예 엎드려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밟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타락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은 정말 구약에 있어서 보물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저 죄인을 보면서 너 이제 죄인 아니다,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걸 상상을 떠올리면 매우 존엄하신 어떤 왕이 정말 그 기쁨과 흥을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 춤추는 장면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체의 특징은 그 감정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애써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과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를 더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의 경험과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교회와 주일에만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약 어떤 검사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께 내밀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 조차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줄 것이고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서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순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한없이 움츠러 들어가고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제 말은 죄를 더 당당하게 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과 싸운 자녀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밥도 안 먹고 목소리도 그 이후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부모님의 속은 더 터지겠죠. 오히려 그렇게가 아니라 싸웠지만 갑자기 나와서 배고파, 밥 해줘 라고 하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그 다시 안 그럴게라는 다짐을 하면서 전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자식을 더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엇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드렸거나 뭔가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신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부모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식은 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큰 용서와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겠죠.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둘째,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셋째,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넷째,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곧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서로한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섬긴다는 것이죠. 둘째,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셋째, 거짓된 혀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자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가 자랑되어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고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 신광교회 공동체는 이런 순결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제 대본에 쓰여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사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가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열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 뒤에 항상 꼭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는 이게 없이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랑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양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런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공동체,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각자가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교회는 피폐해져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저희 입장에서는 설교를 작성하고 선포하는 이유, 내가 섬기는 이유, 내가 가정에서 섬기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의 이유가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고 사랑받았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신광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 없었던,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그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변의 지체들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순결한 공동체를 향해 지향해 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